제가 그 초보 운전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서울에서요. 운전면허 따고 차를 뽑았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 교차로에서요. 횡단보도 앞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그 학교 앞이었거든요. 거기가요. 학교 앞인데 어느 학생이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지각을 하려고 학교에 지각할까봐 그랬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급하니까는 이 친구가 이 무단횡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교차로에서 이제 우회전 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차가 있으니까 이제 우회전하고 이 학생은 여기다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렇게 우회전하다가 저하고 딱 부딪혔어요. 우회전하다가 딱 부딪혔습니다. 물론 다행히 이제 뭐 큰 부상이 없어서 뭐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까지 갔거든요. 학교까지 가서 그 등교하다가 저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알아서 잘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학교까지 데리고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뭐 특별히 다치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운전할 때 우회전할 때 늘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때보다는 우회전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회전할 때 보면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항상 보면은 우측에 횡단보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늘 거기를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생 보면 이게 그 학생 덕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학생 덕분에. 만약에 제가 그때 이 학생 때문에 내가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좀 상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 마음도 불편하고 제 마음속에 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학생 덕분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배운 것이죠. 내가 우회전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우회전해야겠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덕분에라는 말보다는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말했지. 그렇잖아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자식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게 때문에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아침에 발로면서 집사람이 제가 설교 제목이 때문에 말고 덕분에라고 했더니 맞아. 나도 참 때문에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문에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때문에와 덕분에는요. 의미가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됐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 덕분에 잘 됐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때문에라는 말과 이 덕분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이나마 나아졌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확신하건대 아마 긍정적인 결과와 반응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 한마디가 그 이후의 상황을 바꿔놓는 거예요. 때문이라는 말, 덕분이라는 말, 그게 그 뜻이 서로 그 의미가 그 의미 아니냐, 그 뜻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때문이라는 말과 덕분이라는 말은 그 어감 자체가 듣는 사람의 그 어감 자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참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가 절망을 갖는 길목이 될 수도 있어요. 실패 때문에 목숨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패 때문에 절망의 깊은 나락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 덕분에 배웠다라고 생각하면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더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더 절망하는 거예요. 더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실패 덕분에 내가 배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덕분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덕분에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이건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할 때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러잖아요. 이런 것은 남 탓하는 것이고요. 환경 탓하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썼어요? 아담이 썼잖아요. 아담이 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와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탓하는 것은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더 큰 상처에 시달리고 더 큰 원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때문에가 아니라 무슨 말을 써야 됩니까? 덕분에입니다. 아멘. 덕분에라고 생각해야 돼요. 덕분에라고. 덕분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덕분에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덕분에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우리가 당신 덕분에 지금 먹고 살고 있어.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덕분에라는 말은요.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덕분에 그 실패 덕분에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덕분에는 우리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덕분에는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덕분에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때문에는요. 불행하게 만듭니다. 덕분에는 행복하게 만듭니다. 때문에라는 말보다도 덕분에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요. 그들의 언어 속에는요.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덕분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덕분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고백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 뉘앙스 속에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배웠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덕분에라는 의미가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은 뭡니까? 고난 덕분에 내가 유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얻은 유익이 뭐냐는 거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변잔된 축복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지만 그래도 고난 받고 싶지가 않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요? 웬만하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고생이 온다면 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부러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실수에서 당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일로 해서 주변의 환경에 당한 고난인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안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육체의 가시 덕분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그가 안고 있는 육체가, 즉 고질적인 병,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더 확장하지 못하고 더 역동적으로 사역하지 못한다라고 그는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뭐 하게 됐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는가요? 때문에가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덕분에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질병에 걸려있든 고난을 겪든 어떤 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고 그것을 덕분에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형제들에게 왕따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은 20세겔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은요, 은 3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20세겔에 팔려갔어요. 이 말은 뭡니까? 노예보다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노예보다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소위 말해 지금으로 하면요, 땡처리한 거예요, 땡처리. 땡처리 해버린 거예요. 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성경은 지금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사이에 한 단락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고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당신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큰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을 왕따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자, 형들의 이런 폐륜적인 행동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은 뭣도 없다? 약도 없다고 했잖아요. 왜 약이 없어요? 좋은 약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에 발등 찍혀 보셨습니까? 안 찍혀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안 찍혀 봤어요. 근데 어떻든 발등에 도끼로 발등이 찍혀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약이 있습니까? 병원 가서 여러분 꼬매면 돼요. 꼬매면 되고 약 바르면 되고 약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믿는 도끼에 찍히면 약도 없대요.
좋은 약도 많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데 약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독해에 찍혔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독해에 찍힌 거예요? 믿는 독해에 찍혔기 때문이에요. 독해에 찍혔기 때문에 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독해에 발등이 찍혔기 때문에 약이 없는 거예요. 방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는 에 있는 거예요. 믿었던 거죠. 신뢰했던 거죠. 의지했던 거죠. 육신의 발등이 찍힌 것이 아니라 뭐가 찍혔냐? 마음의 발등이 찍혔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발등. 육신의 발등이 찍힌 건 약 바르면 나아요. 근데 마음의 발등이 찍힌 거는 이건 약 바른다고 해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예요. 요셉에게도 이런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형들을 믿었는데 형들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죠. 여러분 이런 배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성격 진짜 짱이에요. 요셉. 완전 대인배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넓은 사람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들이받아버리지. 카메라 놔두겠어요? 보복하지. 근데 요셉은요,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 넓은 사람이에요. 진짜 최고의 성격 가수.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요셉은 상처도 안 받는 사람 같아. 믿는 덕에 발등시켜도 아파하는지 모르는 사람 같아요.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 때요 믿는 덕에 발등시키면 아파합니다. 아픈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똑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와, 이렇게 성격이 좋다고요? 이렇게 짱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개고생했습니다라고 어디 두고 보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상처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뭐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요셉도 그도 우리가 똑같이 상처받는 사람이고 똑같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던 사람인데 왜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들 덕분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비밀이 바로 13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13. 이 13이 뭘까요? 아시는 분? 자, 아시는 분한테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 했더니 없으니까 너 땡.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걸린 그 시간이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이에요, 13년. 저는 요셉이요, 형들 때문이 아니라 그는 덕분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저는 13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도대체 13년 동안, 그렇다면 요셉은 13년 동안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가 맨 처음에는 분명히 저는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지. 형들 때문에 내가 형들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됐다. 분명히 아마 요셉도 막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뀐 거예요. 때문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덕분에로 간 거예요. 그 기간이 13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뭐 했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지. 13년 동안.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상처는요, 앓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죠. 절망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저주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말을 바꿔놓고, 내 행동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상처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그가 형들로 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형들에서 아픔을 겪고 그가 그것을 해서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고 마음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아름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가 13년의 세월을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냐?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 주변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힘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앓으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 덕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덕분에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지식 생태학적인 유영만 교수는요, 알미란 아름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알미란 아름에서 온다. 자, 아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알미 된다는 겁니다. 아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아름을 통해서 얻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아름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관계의 아름을 통해서 사랑과 인내를 알게 됩니다. 실패의 아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소중함과 겸손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아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아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알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문 때문이 아니라 아름 덕분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아름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존 맥스웰 목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아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쁜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쁜 경험.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경험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면서 나쁜 경험도 하잖아요. 이런 아름 같은 경우는 나쁜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나쁜 경험이잖아요. 고난이 좋은 겁니까? 그건 나쁜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나쁜 경험이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가 그 과정 속에서 겪은 일들은요, 그것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경험이에요. 그가 여러분, 형으로부터 왕따 당한 거, 그거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 그거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가 보디바르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한 거, 그거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거 나쁜 경험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의 과정은요, 그거는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경험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그 나쁜 경험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 상처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나중에 그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저는 그렇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대나 계획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나는 항상 좋은 경험을 하고 살고 싶지만 미안하게도 나쁜 경험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나쁜 경험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나쁜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쁜 경험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길로 더 성장하고 성숙의 길로 나가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 나쁜 경험 때문에 인생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은 무엇에 달렸느냐?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반응에 달려있는 거예요. 상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나쁜 경험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고 나쁜 경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그 자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쉬려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때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후진할 것인가? 더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 이것을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좋은 패를 쥐는 것이 아니라 나쁜 패를 쥐고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패를 쥐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겠지만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패를 쥐고도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패를 쥐고도 얼마든지 좋은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의 생각과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때문에 말고 무엇 때? 덕분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때문에 말고 덕분에. 오늘 말씀 다 지금 설교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것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때문에 말고 덕분으로 살아간다. 아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나쁜 패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좋은 패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내 반응이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덕분에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비록 내 실수에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때문에라고 고백하지 않고 덕분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 어떤 일이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면 돼. 긍정적으로 말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 덕분에 알게 되었고 그 상황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 여러 가지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그 덕분에 내가 성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덕분에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는 아픕니다. 하지만 상처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상처는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치유된 상처 속에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복효근 시인이 쓴 상처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익은 상처에선 꽃 향기가 난다. 이 말은 성숙했다는 거죠. 경제학 용어에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느 한쪽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뭐예요? 얻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드 오프예요. 여러분, 이 트레이드 오프를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이겁니다. 잃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다고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배신당하면서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겁니까? 상처를 받지만은 인생을 배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사업 실패한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다 손해가 아닌 거예요. 잃어버리면 아쉬움이 있지만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뭐예요? 내가 배우는 것이 있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 갖고 있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성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말고 덕분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한다고 여러분 결과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때문에 한다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때문에 한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 나만 속 뒤집어지는 거죠. 나만 절망하는 거죠. 나만 아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덕분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요, 달라집니다. 아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덕분에라고 고백하면요, 문제의 해결점이 보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보이는 겁니다.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덕분에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덕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도록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그때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때문에라는 말을 줄이십시오. 무슨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덕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제목을 우리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자, 때문에 말고 덕분에. 때문에 말고 덕분에. 때문에 말고 덕분에. 아멘.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서로 악수할 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연산 성서 침례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때문에 말고 덕분에 설교 때문에 용기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찬송하면서 바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죠. 제가 이 말씀을 좀